어제 저는 희한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아침 6시에는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얼굴을 최대한 심각한 얼굴로 침울하게 이렇게 했다가 12시에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한없이 웃으면서 반갑게 지난 사람들을 이렇게 마주했는데요. 하여튼 우울한 표정이든지 밝은 표정이든지 다 사랑 안에서 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친한 선배 목사님을 보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것도 사랑의 하나의 표현이었고, 또 수년간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을 만나서 반갑게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한 것도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조금 한 가지 민망한 것은 예식이 진행되는 중에 저의 얼굴을 보고 달려와서 막 목사님 그러면서 막 시끄럽게 하시는 몇몇 성도들 때문에 제가 민망하게 진짜 쥐구멍에 들어갈 정도로 민망한 그런 경험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얼마나 영양분을 얻고 왔는지 아주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포도 얘기하겠는데요. 포도하면 제가 청년 시절에 가을에 우리 청년들이랑 포도밭에 가서 포도 실컷 먹은 기억밖에 없습니다만, 오늘은 이 포도나무 비유에 담겨진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이제 5번째 주를 맞이했는데요. 이 아침에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로 6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자기를 뭐라고요? 자기를 포도나무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가지다.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지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포도나무는 아무렇게나 휘어져 자라기 때문에 항상 이 전지지를 해주시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돼요? 전부 그냥 딱딱딱딱 싹둑싹둑 다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전혀 쓸모가 없어요. 오직 땔감으로 불살라질 뿐인 까닭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무슨 가치,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을 포도나무와 가지 이렇게 비유에 대해 부르신 것은 참으로 적절한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점에서만 이해하고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의 의무만을 강조한다면 기독교 역시 자력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나무 몇몇 한 그루가 이렇게 있다고 여러분들은 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단지 크기만 작을 뿐 어여치 줄기와 가지가 이루어진 묘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몇 명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포도나무야, 너 지금부터 이 가지 안에 열매를 풍성히 맺어라. 이 명령을 들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큰일 났네, 이제부터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막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정진한다고 해서 결실이 맺어질 수 있겠냔 말입니다. 오히려 애를 쓰면 쓸수록 스스로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일 것입니다. 결국에 나무도 가지도 말라 비틀어진 채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여서 우리 자신이 참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선 1절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핵심이거든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다 했어요. 농부가 있기에 한 그루의 묘목은 비로소 포도나무일 수가 있고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황무지가 많아요. 그래서 개간하여서 이제 가능한 한 평지에는 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이용하고, 그다음에 포도원은 대개 어디 있냐면 산지에 있어요. 산지에 일구어진단 말이죠. 농부는 포도 묘목을 심기 전에 먼저 면밀히 정지를 작업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크고 작은 돌들을 다 치워버리는 땀 흘려서 이제 땅을 갈아야 합니다. 그 후 2m, 3m 간격으로 묘목을 심겠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그때부터 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뭐 비료를 준다든지 흙을 잘 이렇게 돋궈준다든지 또 잡초를 다 이렇게 뽑아준다든지 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아주 흔한 동물이 있어요. 여우와 돼지예요. 그래서 여우부터 돼지부터 포도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벽돌로 이렇게 또 나무 울타리로 둘러야만 합니다. 그리고서는 포도나무 가장 높은 곳에 포도원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망대를 짓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망대를 지어도 상관없지만 이스라엘은 높은 망대를 지어요. 그래서 농부는 그 망대 위에서 포도원을 내려다보면서 어디 쓰러진 나무가 없는지, 쓰러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또 해충도 쫓아내주고 거름도 주는 듯 온갖 정성을 다 쏟는단 말이죠. 결실하기까지 농부의 발걸음은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열매는 농부의 발걸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이처럼 포도원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농부 없이는 포도나무는 결코 자력으로는 포도나무일 수가 없고 그 가지 스스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런 뜻이 있구나.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면 오늘 본문은 스스로 오늘 맺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교만이요 불경일 수 있으나 우리가 아는 성경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는 이 한 말씀이 서두를 장식하고 있음으로 인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가지로 그분에게 접붙여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진리로 포도원을 일구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진리로 울타리를 쳐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진리로 걸음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에 오늘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에 의해 우리는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의 가지일 수 있고 참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가리켜 참된 구원의 종교요 은혜의 종교다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할 때의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농부 되심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삶의 뿌리가 내린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개간하신 하나님의 포도원임을 믿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당신의 능력으로 도우시기에 여하건 여건 속에서도 여한 여건 속에서도 진리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믿음도 믿음의 삶도 불가능한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된 자로서 맺어야 할 궁극적인 열매는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 같이 1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계명을 단 한마디로 압축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신 것 같이 뭐란 얘기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랍니다. 어느 특정인에게만 사랑의 의무를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교인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의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에 17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된 자로서 맺어야 할 궁극적인 열매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어서 예언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정직한 열매, 신실한 열매, 봉사의 열매, 쉼 없이 맺어가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도 주님의 제자일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한 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의 가지란 말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사랑하지 않으려는 자가 있다면 그는 주님의 가지 되었음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가지된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고 있는 자라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한마디도, 마음 씀씀이 하나도 사랑의 아름다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토대로 교회라는 공동체의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가운데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뚝 서 계시고 그 나무에 수많은 가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교인입니다. 그 가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가지마다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게 해야 합니다. 그 나무로부터 진동하는 그 사랑의 향기는 온 사방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교회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랑이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여류 사상가 시몬스 베이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상대와 나 사이에 있는 거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뭐라고요? 상대방과 나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라는 뜻이래요. 야, 왜 나와 같지 않니? 왜 나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 나처럼 하란 말이야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색깔대로
그 사람에게 맺어야 할,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열매, 또 나는 나름대로의 열매를 인정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란 상대방과 나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사람은 자기와 조금만 차이가 나도 미워하기 일수인데, 사랑이란 바로 화해하는 능력이라고 어느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전혀 다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툴 수 있지요. 사람이니까 다투고 난 후에 서로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모두 다 사랑의 속성을 나름대로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사랑이 무엇인지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지는 어떻게 서로 사랑합니까? 아니, 나무가지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땅속의 뿌리에서 먼저 싹이 돋아나고 줄기가 나오고, 줄기에서 첫 번째 가지가 이렇게 뻗어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가지가 연이어서 뻗어나겠죠.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또 봄이 되니까 가지들이 막 이렇게 이제 펄펄해집니다. 먼저 나온 가지들이 더 튼튼하죠. 먼저 나왔으니까 강해진단 말입니다. 이 말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셨습니까? 나무가 점점 더 자라나 키가 커진다고 해서 먼저 나온 가지들이 계속해서 맨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나뭇가지는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위로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나뭇가지의 윗자리는 언제나 가장 강하고 가장 오래된 가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가장 나중되고 가장 연약한 가지의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무는 아무리 크게 자라도 균형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만약 가지의 위치의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다면, 정말 오래되고 강하고 무거운 가지가 맨 윗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겨우 나온 연약한 순이 맨 밑에 자리를 차지한다면 나무의 균형과 안정은 그 순간 깨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뭇가지의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나중된 가지를 내가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늦게 되고 가장 연약한 가지에게 최정상의 영광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만약 강하고 오래된 가지가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면 그것은 절대로 그 나무의 나뭇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 나무의 진짜 가지라면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혹시 모르죠. 농부 몰래 누군가가 바르지 못한 목적으로 장난을 쳐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가지는 꺾어져서 불살라 버린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나무 전체가 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행해야 할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웅배 작가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출품만 화면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나무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금속으로 된 원통형 나무라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돌아가면서 구멍이 이렇게 막 뚫려 있는데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멍이 크지요. 그에 비해 올라갈수록 구멍이 아주 작아집니다. 이웅배 작가, 이 작가는 그 작품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게 의외로 성경적인 해석이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을 토대로 해서 교회를 형성화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통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구멍은요, 가지된 교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멍이 커지는 것은 오래되고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강한 자일수록 나중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연약한 교인을 받들어 섬겨야 한다는 교회의 참모습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술하시는 분이시지만 교회의 참 의미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인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가 정말 참되고 좋은 교회입니까? 부자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교인의 수가 많이 모인다고 다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처럼 지식이 넘치는 시대에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어디서나 말 잘하는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도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얼마든지 희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교회란, 누구든 처음 교회를 들어오는 교인이 있다면 기존의 교인들로부터 진정으로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나를 높이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우대하고 있구나 라는 정말 그런 느낌이 들도록, 그런 느낌을 받고 소신껏 그래, 나도 이곳에서 봉사하고 사랑해야겠다라고 느끼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진짜 예언교회, 진정한 주님의 가지된 참된 그리스도인들만 그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교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순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희 대학생 때 동아리 이름이 뭐지? 마르티스. 그 순교지. 네, 순교예요. 내 모든 면에서 걸쳐서 남을 위해 있을 조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하게 스스로 아래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부인이요, 자기 부인이란 곧 삶 속에서 순교를 의미합니다. 강하고 오래된 가지가 약하고 나중된 가지 밑에 거하는 것은 곧 순교요,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가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나무의 가지인 까닭입니다. 바로 그 순교 정신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시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오늘 말씀하십니다. 12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약하고 나중된 자를 사랑하여 기꺼이 그 아래에 거하는 순교, 자기 부인을 감수할 줄 아는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너는 나의 친구야, 나의 친구다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정말 주님께 속한 주님의 사람임을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높이기 위해 순교, 곧 자기 부인의 정신을 실천해 갈 때에 우리의 영성이 더더욱 깊어짐은 그와 같은 우리를 친구 삼으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성이 전혀 깊어지지 못한 채 고르지도 바르지도 못한 성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가지 된 자로서 행해야 할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스스로 윗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똑똑하니까,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주님 역시 아래에 거하고 계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치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곳에서 그동안 언제나 위까지 높임만을 받으려 했던 우리의 죄가를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닦아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누구를 보내시든 그를 위해 충실한 밑까지 될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이 순교자의 마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가다듬읍시다. 그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밑까지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친구다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깊은 영성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친구이신 주님께서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이여 사랑하며 섬기며 삽시다.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주님의 순교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런 모습, 이런 만남의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오묘하신 방법으로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지난 13년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귀하신 뜻을 이 땅에 펼쳐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고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밑가지로 쓰시기 위하여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닫고 가다듬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진정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께 향해 가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우리 모두 주님께 당신의 친구라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주님께서 날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우리의 영성이 날로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에서 예언교회가 진정 주님의 포도나무로 향기로운 결실을 맺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